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제목이 은혜의 3종 세트입니다. 은혜의 3종 세트라고 하는 제목을 적에서 주보사에 넘기고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과일 3종 세트도 아니고 무슨 3종 세트라고 경망스럽게 제목을 정했나. 후회해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소주제를 하나 다시 정했습니다. 감사의 일상화. 조금 수준이 있어 보이죠? 감사의 일상화.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고 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면서 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함께 가던 사람이 아니 비에 흠뻑 젖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콧구멍이 하늘을 쳐다보도록 지어 놓으셨다면 이 시간에 물이 콧구멍에 다 차가지고 숨도 못 쉴 텐데 하나님이 콧구멍을 아래로 뚫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비 와도 물 하나가 안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를 일컬어 철학적 감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하나만 부러진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의 감사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감사는 사실 은총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됨에 감사하고 내가 나됨에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어질 것에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바라봄 또한 내일의 감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남자로 태어난 것을 아주 싫어해서 여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자인데 여자의 화장을 하고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른인데 그 사람만 보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다 무서워해요. 요즘은 아예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자의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 여자의 가슴을 만들고 여자의 피부를 만들고 여자의 눈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트랜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못마땅해서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일컬어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 감사, 절대적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내가 아내가 되어 누구의 아내가 되었으면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된 걸로 감사하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되었으면 누구의 남편이 된 걸로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으면 내가 부모가 된 걸로 감사하고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줘야 우리가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임을 감사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 바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관계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이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통하는 그런 삶이라고 봅니다. 주신 복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면 복은 시간적으로 계속되고 분량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차원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주실 복만 생각하면 공허하고 주실 복만 생각하면 허망하고 주실 복만 생각하면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 복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역사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복을 감사해야 주실 복이 믿어지고 주신 복에 기뻐야 주실 복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못 박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과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흔히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엎어져 있는 그릇에는 물 한 방울이 담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내린다고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느냐, 믿느냐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판가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땅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요. 조건적인 기쁨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쁨을 가질 수가 없지요. 비교적인 기쁨을 가지려니까 기쁨을 가질 수 없지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각해 보면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면 기뻐할 것이 없지만 위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려면 기뻐할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기뻐하며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오늘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예수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의 의를 가진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만큼 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고쳐줄 이 세상에 약이 없답니다.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나를 고칠 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고칠 의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경제적으로 일으킬 경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보면 낙심이고 땅에 있는 것을 보면 좌절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약을 보면 하늘에 있는 의사를 보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면 우리는 새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는 내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내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땅에는 내 길이 없지만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에게는 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앞에서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는 홍해 속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벽을 만났을 때 땅에는 내 길이 없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면 하나님에게는 내 길이 있고 내 약이 있고 내 의사가 있고 내 경제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땅의 것만 보고 울지 말고 땅의 것만 보고 한숨 짓지 말고 땅에만 쳐다보며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묘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만한 그런 방법과 그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의사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경제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며 땅에서 방황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나타내 보여줘.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땅의 것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위의 것을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권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빛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부터 어두워집니다.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점점 빛이 빠져나가고 어둠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뿐이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수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슬픔과 어떤 원한과 어떤 미움과 어떤 상처에 붙잡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는 나만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동정을 베풀 것 같지만, 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고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 입술에 한숨을 지며 짜증을 내며 탄식을 하며 살면 누군가가 나를 와서 위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에 탄식하며 내 입에 절망하며 내 입에 불평하며 살아가면 어느덧 보면 내 주변은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도 안 남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내 몸에 병만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의 병은 무엇으로 풀어내는 건가 하면 감사로 풀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결박이 끊어집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끊어집니다. 감사하면 원망도 끊어집니다. 감사하면 수군수군도 끊어집니다. 감사하면 시험도 떠납니다. 감사하면 축복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없으면 없어서 감사, 아프면 아파서 감사,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채우십시오. 한 일주일만 감사하면서 한 달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떠나갔던 좋은 것들이 다시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달만 심각하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응달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한숨과 좌절과 절망, 마귀로부터 오는 무능력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삭아버립니다. 다 삭아버려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내 병의 결박을 끊어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수군순 탄식과 절망, 마귀로부터 온 것은 무능력합니다. 내 삶을 다 삭아버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1년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1년만. 아니 그저 1년 너무 긴가요? 3개월만 해보세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누가 뺨을 때려도 감사하고 욕을 해도 감사. 한 3개월만, 딱 3개월만. 그러면요, 좋은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그냥 축복이 그냥 쫙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3개월만 불평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냥 집안에서도 불평, 나와서도 불평, 교회 와서도 불평, 이 사람도 만나면 불평, 저 사람도 만나면 불평, 그냥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그냥 짜증내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광야처럼 돼 버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평은 마귀의 무능력입니다.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기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원한을 내버리십시오. 미움과 증오, 아무리 내가 옳았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게 있는 원한과 상처라 하더라도 그 원한과 상처를 주님 앞에서 깨뜨려내십시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일으키며, 향방 없이 다니던 사람을 표대 있는 사람으로 만들며, 의식 없는 사람을 복음의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빚어지는 인생입니다.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봄이 되면 장미가 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가 피면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은 뭔 꽃 얘기를 해야 얼굴이 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인생을 심각하게 사는지 난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미꽃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 막 사진을 찍고 막 향기를 맡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지 않고 장미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놈의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많이 달렸다냐. 자님도 저거예요? 그래, 가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쪽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축구가 이기면 우승한 거고 축구가 지면 실패한 겁니다. 어제 일본하고 결승전을 붙어서 우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땄느냐 은메달을 땄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본만 이기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일본 이기면 우승입니다. 저는 무조건.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드민턴 이번에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안세영이라고 하는 그 처자가 이번에 나갔는데 우리가 단체전에서도 성적이 좋았지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1회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다쳤는데 찔뚝거리면서 그 중국의 네노라 하는 정말 세계 랭킹 1위를 지녔던 사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품에 안고 인터뷰할 때 이 안세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견디니까 되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목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아파도 다쳐도 힘들어도 흔들려도 포기하면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메달은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미 포기한 겁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으면 감사한 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사는 사람이라야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디를 보느냐, 꽃을 보느냐, 가시를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이해할 때 찬송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게 될 때 자기를 이길 수 있고, 감사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게 될 때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게 될 때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게 될 때 나는 드디어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불에 탄 삼근처럼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박된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게 고통이지만 자유함을 얻고 길을 걷는 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기도가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놓은 비밀의 보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십시오. 저는 요즘 묵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기를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 아팠던 일들이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난 그래서 이래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한 길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을 겪었든지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끊어내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원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나를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상처는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감사로부터 실마리를 찾고 감사로부터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빚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산장사, 집신장사 둔 어머니.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안 팔릴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날이 쨍쨍 나는 날에는 우산 안 팔리는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평생 속상하게 사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항상 원망하고 속상하고 낙심하니까, 아주머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죠.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잘 팔릴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해가 쨍쨍 나면 집신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그때부터 여러분, 비 오는 날은 우산 팔릴 것 때문에 감사하고 쨍쨍이 해가 뜨는 데는 집신 팔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부자 됐대잖아요. 그게 삼성이? 그건 아니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로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이 가져다 줘도 여러분은 지옥처럼 살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지금 풀어내지 못하면, 지금 기뻐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삶이 내게 와도 천국에 가도 지옥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너의 보호자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내게 두드리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느니라. 네 의사는 땅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하늘의 의사가 있느니라. 내 약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내 명약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약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경제를 여러분이 가져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은 내가 가져다 쓸 수 없지만 하늘의 것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니까. 땅은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내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은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의사는 내가 아프면 여러분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이 있었어요. 그 이사장 부인이 이름이 참 희한해. 황향연야.
아주 이름 한번 부르려면 조심스럽게 불러야 되고 그냥 황향년이야, 황향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부르기가 어려운지 몰라. 근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가 몸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병원을 좀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제가 의사 보낼게요. 가지고 의사가 여러분 수액 싫고 비타민 싫고 주사 싫고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왕진해가지고 나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 꽂아놓고 다 약처방에서 다 해줘. 그리고 가요. 하늘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거는 내가 마음대로 갖다 써도 문제가 없어요. 가끔 훔쳐다 써도 관계가 없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그 예비된 것이 감사의 진동을 타고 내게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언어를 타고 치료의 광선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다윗 왕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말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웠다고 믿기에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다윗은 하늘나라 갔지만 그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면 하나님은 나를 더 춤추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를 춤추게 하면 여러분, 나는 자녀를 더 춤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춤추게 하면 여러분의 재산 유산은 다 춤추게 하는 자식에게로 들어갑니다. 에휴, 줄 유산이 뭐가 있어야지 춤추는 건 들어가지. 그러나 여러분, 줄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강준의 남주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고, 감사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문둥병자를 여러분 알 겁니다. 열문둥병자가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몰려서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자기 문둥병이 다 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환경이 변화가 됐습니다. 몸의 변화가 됐습니다. 몸의 변화가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몸의 변화를 알고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특별할 때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일상화되고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는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그러면 결론은 감사로 끝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